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찬양을 올립니다. 기뻐하옵소서. 저희는 한가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이곳에 오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십니다. 환난과 공고함을 만나 어찌할꼬 그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에게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51장 5절에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 엄청난 분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거역하였는지 아닌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너와 나와 타협하고 봐주시고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먼저 인지하라. 하라 하면 그 이상의 언어가 없다. 하는 거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다. 그러나 더 좀 잘해보겠다. 내가 안에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 아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거역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가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께서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강단에 허락하시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왔지만 성도의 신앙, 거룩한 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 버리지 않겠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성경은 1.16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협하고 봐주고 아니에요. 절대자의 능력이시고 명령이시고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떨리고 두렵고 그러면서 감격하고 기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처럼 수없이 죄가를 범하여서 내 아버지를 거역하였지만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조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기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믿어져서 오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되나요? 믿지 않고 오는 자를 죄다 하셨는데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달래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자를 불쌍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믿어짐을.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나의 아픈 안부를 만졌다고 옆에 있는 아내가 믿어주고 자식이 믿어주는 것 갖고는 아니 되는 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내가 밥맛이 없으니 당신이 내 것까지 먹어. 내 것까지 먹었다고 그래서 내 배가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내가 배가 불러.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엄청나셨기에 어떻게 저를 세상에 40여 년 동안 사용하여 주셨는지 그냥 제가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만큼 어떻게 나를 100번도 책망하실 수 있는데 그 오랜 세월을 참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많은 인생 중에 제가 그 엄청난 분의 눈에 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실망시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내 사건과 비교하며 경외함이 아닙니까?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아무런 고백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 그저 배울 수만 있는 것만 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지혜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을 감격해야 되느냐?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도 한반은 세상이, 아내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 인생 참으로 아픔이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도 어느 부모가 버려? 아니요. 오직이야 버리겠습니까? 많은 자식을 버리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 중요한 것은 다 나를 모른다 해도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건 요즘의 병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현재 아파 있어도 완전히 내 마음이 확 돌아서는데, 의사는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호다게 막는 거, 때로는 고칠 수 있음에도 사랑인지라 실수해서 아까운 생명을 놓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질고 속에 오셨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거룩한 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아무도 버리지 않겠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병으로 죽지 않고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가정에 환난이 왔어도 아버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사 짝 지어준 아들네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버리지 않겠다. 내 하나님이 오늘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제 쓰임받고 있는 이 사실이 처음에는 아무짝도 모르고 나 잘났다 했던 그때 100번도 더 버릴 수 있는데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자리기까지 내 의지나 인격이 아니 친히 그때마다 나타나 주신 어느 해인가 많이 공고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임파선 암으로 이 목이 옛날에는 이 목이 반쯤 떨어져서 그런 환자는 다리를 건너가지 말라고 했어요. 건너 잘못하면 목이 뚝 떨어진다. 그러한 임파선 아주 중한 자가 와가지고 여기에 혹이 이만큼 있었는데 안수했더니 혹이 녹아져서 내린 것은 참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 목이 뚝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달래야 상처를 입지 않고 갈까? 그러면서 그랬지. 막 이물질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때가 창동 때라 싸워할 만한 것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만한 그런 자리도 없었던 초창기 때에 그 보호자에게 얘야 네 아내를 집에 데리고 가서 좀 씻겨야겠고 옷도 갈아입혀야겠고 여기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아야 생각지도 않게 아멘 그러더니 앰뷸런스를 불러서 대구로 그 사람이 모가지였어요. 그 환자를 부르려면 우리 성도들이 모가지 성도라고 불렀어요. 목이 이렇게 해서 이 속이 다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살 달래가지고 그랬더니 아유 저 여기 있어야하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어떻게 고맙고 반갑던지 빨리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더니 앰뷸런스 불러서 그때 그들 집이 대구였는데요. 대구로 이제 갔어요. 아유 이제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아. 그리고 얼마가 지났고 저희는 세금이죠. 기돈으로 이사를 갔고 그 일은 이제 가서 그 다음 날이나 아마 천국에 갔겠지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어떻게 잠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산좀 그런 생각 안 키우셨는데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이 닥쳤으니 거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요 사흘만 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그 말을 하려고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사흘만 휴가를 주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아픈 환자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또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이라 그래도 오늘 안수해주고 가고 내일 모레 와서 늦게라도 안수해줄게요. 이렇게 또 거울 쳐다보고 연습을 했어요. 목적은 사흘 쉬려고 그랬는데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그때 당시가 우리 저 강북 이사장님이신 양희숙 이사장이 거기 열심으로 은혜 받으러 댕겼을 그때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제 강당에 서가지고는 샥 웃었어요. 예?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웃으면 따라 웃잖아요. 내가 걱정하면 겁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흘 하는데 저 뒤에서 할렐루야 하고 누가 들어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깜짝 놀랐지요. 그 모가지가 오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막 뛰어내려갔어요. 야, 네 모가지 아니냐? 그랬더니 나를 막 끌어안고 예배 드리다 말고야 시작할 때 그랬더니 이게 뭐게요? 형따 하나 없이 이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내 하나님 어떠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냐? 말씀인 줄 믿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남편이 같이 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에 살아오다니.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가 갔다가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갔다가 오라 했다고요. 가라고만 했으면 죽을 건데 나는 갔다가 오라고 한 얘기는 솔직한 얘기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닌 그분이 말씀이라고 믿었을 때 나의 모습과 나의 인격과 나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좀 그런저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뭘 차르고 말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저 무조건이야. 내 하나님이 갔다 오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고 강단에 서서 주님 주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 백성을 놔두고 어디 가서 낮잠을 자오리까? 아니면은 휴양을 하오리까? 아니 가겠나이다. 저 아이를 살려주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분명히 그의 고백 갔다가 오라고 했지 않았나요? 그랬구나.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저렇게 환하게 웃었구나. 그때서 크게 깨닫게 하사 우리가 힘들고 지키고 어려움 가운데 오셨지만 내 아버지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호세아는 순전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입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전한 그에게 호세아야 네 안에 고멜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고 밖에 나가서 직장을 나간 게 아니라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천한 몸을 파는 그러한 추한 자리에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전히 어찌하여 바로 고멜처럼 하나님이 돈을 갚아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며 또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방황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을 불러서 다시 한번 세상에 창기와 같이 추하고 천한 여인을 선지자의 아내로 회복시켜 주신 호세아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불러주셔서 보혈로 시키시고 또 불러주셔서 보혈로 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다시 나가서 세상 길로 헤매는 나의 천한 모습. 호세아 14장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고멜의 방자함과 방탕함을 무엇로 고쳤어요? 끝없는 사랑으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시나이까? 용서할 수 없는 자, 아버지의 그 진한 용서, 품을 수 없는 자, 7번씩 70번도 품으시는 그 사람, 내 아버지께서 버리지 않고 두 번째 약속이 회복시키시고 고멜이 참으로 추하고 천한 자이지만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도전해주고 도전하셨을 때 그가 패역을 고쳤다.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한 사람 품으시며 나의 아버지께서 어쩌면 그렇게도 자상하신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면서 그때 당시 저희 성전은 아무런 건물도 없었고 자그마한 창고가 앞에 있었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화장실 2개가 있는데 나래비를 안수줄 쓰듯이
쭉 서. 그럴 때 주님, 저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생수가 있지 않느냐. 저 생수는 마르지 않는 물꼬를 상징하고 있어요. 돈에 관계된 이야기라 어렵지만 여러분, 물질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40년을 방에 떠놓아도 저 물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 생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그때 40년 전에 이 생수의 물은 그분이 명하신 거였고 거기에 따른 약속이 네 물고가 마르지 않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온전치 못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는 전하지만 좀이라도 걸림이 되는 얘기는 안 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 때가 이름에 작년에 333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해 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생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멘입니다. 생수가 물고가 열린다 하신 말씀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그분의 공의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주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분이 피조물에게 너희들이나 죄짓지 나는 죄가 없다 이러시고 말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고서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지불하시고 믿기만 하라 은혜를 내리시는, 바로 죄를 지면 죽는다, 그러니 너희가 죽는다, 그대로 죽지 마라 안 하셨어요. 죽는 것을 갚아주셨어요. 그게 공의이셔요. 권세로 너는 이거 해라, 나는 이거 하겠다 해놓고는 너는 해라, 나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안 해도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공의예요. 생수는 마르지 않는 물고다. 놓치지 말라. 신뢰함은 인권이에요. 네 자녀가 형통하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게. 그리고 금식은 네 자녀가 주의를 범하지 않는 직장을 주시리라. 이것은 영권이에요. 우리 사랑의 집에 많은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종이 자식을 보내고 가슴을 찢으며 인생 중에 가장 큰 아픔의 송곳으로 찌르는 같은 고통은 자식을
보내 부모의 마음인데 아버지요, 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때 주신 게 공의예요. 사랑의 집에 너희는 그 예배에 빠지지 마라. 네가 자녀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일을 만나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대신 약속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갚아주시되 후히 주시고 흔들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또 부어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어찌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은혜를 내리시사 땅의 이야기가 아닌 그분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려주는데 어떻게 들려왔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희가 어려움 중에 왔느냐? 그러나 거룩한 분을 바라보아라. 버리지 않음하셨은즉 반드시 전에 건강일 때보다 더 건강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달콤할 때보다 더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할렐루야의 백성이 된 것이 영원 기쁜 곳에 감격하여 영권, 인권, 물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